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35장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주요 주제를 좀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34장, 35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요시야 왕, 참 희한합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찌 된 것인지 이 아몬 왕이 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걸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궁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도리어 아몬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 반역한 자들을 죽이고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없어질 위기를 극복시킵니다. 백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아들들이 반드시 왕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2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요시야의 즉위와 초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으로서 있었는가, 그가 우상 파괴를 어떻게 했으며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했던 그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죽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개혁이 이루어지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말씀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치르고, 그렇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높이 올려놓고 마지막에 가장 깊게 떨어뜨려버리는, 낭떠러에서 떨어뜨려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역대기 구조,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요? 자, 먼저 이제 요시야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되고 이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엄청난 평가죠. 어찌 보면 이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의 이야기대로 어찌 보면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없는 구절이 3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기가 막히죠. 어린 나이 때부터 신앙이 올바른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문은 어릴 때부터 므낫세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돼서 잘못된 신앙을 왕권 확립을 위해서 추구했던. 근데 이상하게 도리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어릴 때부터 합니다. 이건 아몬 왕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렸을 때니까 율법책이 아직 발견되기 전입니다. 율법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이 어린 왕이 율법이 발견돼서 율법을 알기도 전에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매우 귀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이 요시야 왕이 우상 파괴를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스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추진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일부 지역까지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전 이스라엘적 개혁 왕,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이제 32장 8절부터 28절까지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엄청난 회개, 참담할 때 하는 행위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34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혀진 말씀을 듣자 얼마나 자기 조상들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는지 스스로가 자기 존재론적 충격을 받은 그 마음을 자기 옷을 찢더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들으려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홀닥에 나갑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홀다는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긴 것 때문에 그렇다고 24절,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 유다에게 분명히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지금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겸손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요시야 왕 당시에는 유대의 멸망을 보여주지 않겠죠.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고가 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때에는 재앙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유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국가적 멸망은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국가는 멸망하지만 너는 내가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적 경고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31절에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땅에 있는 온갖 탐심인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쩌면 저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죽고 또 내 뒤에 올 목회자들이 저처럼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금세 온갖 탐심에 지배를 받는 신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다음에 이어질 어느 누군가의 리더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우리 많잖아요. 집단적으로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돕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설교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합니다. 상담 체계도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남자 목사님들도 함께 동역하기 위한 준비들을 세상에서 열심히 갈아뭉개지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는데 저도 걱정이죠. 여러분들이 빨리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 전체가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35장 18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이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의 의미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죠.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만 살아남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18년이 돼서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면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월절. 역대기 전체에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예배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하면서 이제 그 3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는 요시아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애굽왕 느고가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갈그마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긴장해가지고 혹시 유다를 치지 않나 해서 나가서 대비를 하러 나갑니다. 그때 느고가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시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 나한테 대적하지 마라. 나는 그럼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근데 도리어 요시아 왕이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쏴서 결국 중상을 입고 결국 병거에 태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이르자마자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장세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희한하죠. 요시야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조의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율법을 발견했고 종교개혁을 했고 예배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가장 경건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 가장 어찌 보면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참 잔인하게 죽는 결과를 나오죠.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데 왜 이런 식의 죽음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무당이 얘기하면 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요. 그냥 믿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말하네? 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직 편성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모세가 거기서 일의 짐에서 좀 벗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자체는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어서 모세가 그대로 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별도로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왕은 분명히 국가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 신앙이 바탕이 안 된 왕으로서의 종교개혁, 이게 지금 계속 역대하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왕으로서의 종교개혁은 충실했는데 개인 신앙은 좀 문제가 있나? 자꾸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뭔가 찝찝한 말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왕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의 정당성과 지속성은 반드시 그 왕의 개인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제도는 왕이 바꿀 수 있고 종교개혁 할 수 있지만 이 종교개혁은 본인의 신앙 중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로운 신앙의 그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교회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같은 목회를 하지만 이것은 제도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는 그런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성상보 개인의 신앙적인 것이 바탕이 돼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목사가 아무리 개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거짓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 드려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요시야 왕은 애굽 느고 왕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너 나한테 대적하지 마. 라고 한 말을 왜 안 듣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지 않고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도 제가 들을 결론에 대한 얘기와 같게끔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